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대의 신앙,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시리즈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계속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예화를 좀 들려고 NSA 미국 정보국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몇 가지 이제 예화로 소개하려고 그걸 적고 또 전쟁 또 이렇게 이렇게 첩보 그런 단어를 적었더니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다운이 되고 프린터가 안 되고 너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써놨던 글들이 다 없어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다시 시도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그 특정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구나. 어제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감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내 문서도 다 감시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옛날에는 MS 워드 패키지를 300불, 400불 주고 한 번 사면은 그걸 가지고 10년 이렇게 썼잖아요. 요즘에는 달달이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이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체험하면서 그것 때는 밤 새벽까지 그냥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이렇게 설교단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심어주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한쪽 면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한쪽은 우리를 격려하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만들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대의 신앙,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어 제목은 Revelation입니다. 레벨레이션은 명사이지만 그것을 동사로 바꾸면 리빌이 됩니다. 리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죠. 누가 내 비밀을 리빌했다. 어떤 사람이 숨기고 싶은 정보를 그냥 리빌했다. 밝혔다.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를 리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리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리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숨기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선행이 되었든지 악행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이면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가면은 우리가 잘한 행동이든 못한 행동이든 모든 것이 숨겨진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리빌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내가 남몰래 했던 선행도 결국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당하면 억울해가지고 이것과 여기에 찾아가서 해명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이 목회를 이제 해 나가면은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이 알려져요. 오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해하라고 내둬야지, 놔둬야지.
얼마든지 오해하라고. 나중에 밝혀지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밝혀질 것이고 죽기 전에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목회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기대가 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김난수 권사님 불안하세요? 아니면은 기대가 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내 인생의 경륜이 쌓여간다고 한다면 내가 불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 내가 베풀었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결국은 알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솟아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후반부를 많이 생각해요. 부쩍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재능도 주셨고 기회도 많이 주셨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일단 나에게 맡겨진 교회가 뉴욕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성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기뻐져요. 마음이 기대가 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교회 하나하나를 평가하셨는데 그 중에 2교회를 유독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는데 왜 칭찬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현실과 실상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현실은 세상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현실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현실로 보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 보면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의 실상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국비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겠죠. 이처럼 기대감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현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함, 그런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도록 하는 그 무엇이 바로 기대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기대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대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대는 항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대감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을 사실 그런 어떤 가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죠. 현재부터 천국을 누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기대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대감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살펴보면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불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2번이나 불평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광야에 어디 고기가 있겠습니까?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2번이나 불평을 했어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징계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꼭 참으셨습니다. 꼭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좋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은 그냥 내가 밥 먹을 때 고기 한 접시씩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약속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아무리 자기 계산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행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사람의 숫자는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는 숫자예요. 60만 명은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성인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남자들만 세운 숫자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0만 명이 넘겠죠. 굉장히 많게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그 당시에는 보통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그렇죠? 모세는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양떼가 몇 마리이고 소가 몇 마리이고 다 잡으면은 이거 한 2, 3일이면 다 동날 것 같은데 어디서 도대체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나오는가? 머릿속으로 자꾸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중요한 기대에 관한 어떤 원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면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으면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절대 우리는 어떤 것이 기대가 안 됩니다. 한숨만 나오고 절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성경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오면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신약에서. 그 구약의 고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신약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고기 사건은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먹는 사건은 이제 유대 광야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천 명이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부녀자까지 다 부녀자와 여자를 어린아이를 합치면은 10,000명이 넘겠죠. 굉장히 큰 많은 숫자죠.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교하시면 예수님은 3시간, 4시간.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옛날 러시아에 선교여행 가가지고 동방종교 예배 한번 갔었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배가 4시간이라도 끝나질 않는 게 3시간, 4시간. 근데 하여튼간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밥도 못 먹고 계속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냥 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만 간신히 먹고 왔을 거예요. 그럼 점심을 건너뛰고 계속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저들을 좀 먹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 레스토랑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햄버거도 없고 여기 버거킹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그로서리 샵도 없네요 여기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먹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이름 모를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오병 5개 보리떡, 이어 2개 물고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 본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건 말이야 이렇게 적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디서 나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먹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안드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안드레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는 5 플러스 2, 7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렇죠? 5개 물고기와 5개 보리떡과 2개 물고기는 5 플러스 2가 돼가지고 7이 되는 것입니다. 나눠서 먹으면 7명밖에 조금씩 나눠서 먹어도 7명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그 수식에는 굉장히 큰 오점이 있죠. 그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 치명적인 약점은 거기에는 믿음의 알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달라요. 신앙 세계에서 계산법은 항상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뭡니까? 믿음이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하면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5천. 더 정확히는 10,000명. 플러스 12강주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5 플러스 2는 7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실상의 세계에서는 5 플러스 2 플러스 항상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알파 때문에 10,000도 되고 20,000도 되고 10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현실과 실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현실을 보면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인간은 항상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헤아린다 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터무니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어떻게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헤아린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마음속에 계산은 있지만 기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헤아릴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생각할 때, 계산할 때 기대는 달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헤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림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헤아리는 것이 두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많이 헤아리세요? 예수님이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많이 헤아리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헤아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많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헤아림 때문에 성도들은 기대하기보다는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헤아림, 사람에 관한 헤아림과 물질에 관한 헤아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헤아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잠깐 하시다가 이제 내 고향에 한번 돌아가야겠다.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야겠다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고향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딱 지켜본 거예요. 아니 저거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헤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저 자식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살은 친구 아니야 저거. 저 누이는 저기 또 누구 집에 시집간 사람 아니야. 그 형제들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잖아.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야 이거 장돌배기처럼. 그러면서 그 예수를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헤아리고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그 결과로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거기에서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잘못 헤아리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진리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좀 더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고향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의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과 다르게 거의 예수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예수를 마음속으로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가끔씩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 어떤 충격적인 교훈을 주실 때는 따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도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길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는요, 상당히 깁니다. 보면 내용들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너희가 전도할 때 어떤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지, 세상이 너를 억압할 때 어떻게 너가 대항을 할 것인지, 너가 사역을 하면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로부터 천국을 줄까 말까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해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놀라운 마지막 이야기를 하세요. 항상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특강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강의, 특강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결론은 뭐였는가? 그것이 바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됐는데 이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한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일단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면은 그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나도 함께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인이 있어. 그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면은 그 의인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나도 일부를 함께 받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헤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상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권위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울림이들은 이런 사람이어야지, 교우장들은 이런 사람이어야지, 다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권위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헤아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위험하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권위자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마음의 헤아릴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내리실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권위자와 함께 받을 상을 이미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는 대신에 헤아리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아주 많이 물질에 대한 헤아림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받는 상과 기대감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 36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오는 모세오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신명기는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이죠.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또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된 것이죠. 그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3개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민요 같은 걸 들어보면은 징을 징 울리잖아요. 후렴 부분에 가서요. 그처럼 잊어버릴만 하면은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징 하면서.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유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라라는 단어예요. 이 신명기 신학 사상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르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 현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유념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약속을 항상 기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3가지가 모세오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3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특히 레위기를 쭉 자세히 읽어보면 이 3개의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이 3가지 정신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로 항상 기억하며 드려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념하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릴 때는. 무엇을 유념해야 합니까?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면서 그 드림에 대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유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면서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걸 통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는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개의 그 설명을 예수님은 딱 한 이 문장으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인다. 너무도 명확하고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은유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은유법이 되어버리죠. 이 정도 말씀이 은유법으로 해석한다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다 따져보면 이것은 문자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고 끝나고 어디서 사용하고 끝나고 뭐 홈네스 미니스트리하고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 결국 다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물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땅,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 일부를 드리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물을 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주저넘게 여러 가지 마음의 물질의 헤아림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헤아림까지는 없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은 헤아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젊었을 때 헌금하고 나서 후회도 됐었다,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많이 발전한 것이죠. 하지만 헌금을 드릴 때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은 10번을 드리면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는 어떤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수만 번도 합니다. 하여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영혼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데 있어서 최대 방해 요건은 사람을 헤아리는 것과 물질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대의 신앙이죠. 기대의 신앙. 기대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가 제한적인 현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대이다. 계산하는 자에게는 기대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항상 기대가 함께한다. 그렇죠? 계산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헤아림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헤아리는 것, 물질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지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 권위자를 기대할 때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이제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도 못 가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잠시 갔다 왔어요. 쌤, 또 가긴 가야 하니까. 패밀리 출입은 또 큰딸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밖에 쉴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 날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월요일까지 다우전 아일랜드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월요일 새벽기도 끝내고 아카디아 국립공원까지 메인주까지 갔어요. 차 타고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딱 가서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가지고 나는 하이킹을 좋아하니까 하이킹 코스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쉬운 코스가 있고 중간 코스가 있고 어려운 코스가 있대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한 10시간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당연히 어려운 걸 해야지. 어려운 코스 다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코스를 소개해줘서 지도를 하나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이킹하러 간 거예요. 하이킹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40분 걸었더니 점점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1시간 지나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이제 바위나 나무에는 그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표시를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정상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이 그렇게까지 그 험한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큰 바위들이 있고요. 그 큰 바위 사이에 간신히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뭐 잘못한다 내가. 그래서 발은 자꾸 앞을 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 뒤를 향하고 있는 거야. 내 발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막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돌아가야 하나, 가야 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가기도 그렇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인기적이 들리는 거예요. 딱 돌아봤더니 같이 생긴 사람이 곰이 아니라 곰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백인 남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다라는 것이 그런 확신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 매튜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대학교 후배인 거예요, 학교 후배인 거예요, 이게. 이야,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계속 여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곁에 나와 함께 걷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신과 동시에 다른 인간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뉴욕가명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신앙의 동료로서 그 타인이 항상 현실보다는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자꾸 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현실을 보고 낙마하고 있으면 그러지 마. 실상을 봐, 실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계산하면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기대해. 하나님의 신뢰해. 놀라운 일이 너의 가정에서 펼쳐질 거야. 놀라운 일이 내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뉴욕 가정의 성도들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계산보다는 항상 기대하는 사람으로, 현실보다는 항상 실상을 보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